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선언하시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그것뿐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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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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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영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칼과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Y 미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영상이 있습니다. Y 미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교학교는 왜 Y미션일까요? Y미션은 왜 Y로 시작할까요? 왜가 어떻게나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Y미션에 오셨습니까? 아내를 따라서? 목사님이 권면해서? 왠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미션일까요? Y미션은 7주 과정을 통해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갈 것입니다. 7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성경과 세계 역사 그리고 선교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당신의 선교적 영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요나, 예수님, 바울.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안경을 쓰면 성경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히스토리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선교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에 펼치신 하나님의 선교 드라마를 감동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이 선교지이며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는 당신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선교 실습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선교사의 삶을 살아봅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소개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 보다 심화된 선교 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립니다. Y미션, 당신의 선교적 영성을 깨웁니다. 선교적 영성이 눈뜨는 곳, Y미션. 예,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미션 선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러브 소나타가 있죠. 미야자키는 11월 3일, 그러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야마가타 작년 러브 소나타에서 한국에서 봉사자가 한 분도 못 오셨어요. 코로나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국에서 많이 오신다고 해도 오사카에서 많이 좀 가서 저희가 참여도 하고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미리 마련하고 그 기간에 우리가 휴일도 미리 책정하고 해서 남쪽이기 때문에 우리 오사카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에게 조금은 섭섭한 소식이지만 김진석 성도님께서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성도님, 또 박인혜 성도님, 또 자녀로 김사랑, 김다니엘, 일본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셨는데 원래 재미교포시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십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두 분 앞으로 나와주셔서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김진석 성도입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다른 건 없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셨지만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도 저희 사랑이 다니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한 지금까지 좋은 부모,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인혜 성도님은 혹시? 네. 그러게요. 짧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 정말 잘 지내다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서도 가족들이 아이들이 약간 예민한 시기여서 저희들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저희 가족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진석 성도님, 박인혜 성도님, 또 김사랑, 김다니엘, 저희가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나누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특별히 그 자녀들이 좋은 교사와 좋은 선생님, 그리고 또 이 가족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칼과 수술, 어떻게 보면 제목이 조금 무서운 제목인데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저는 수술용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몸의 일부지만,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는 것은 아프지만 그것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픔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그것이 수술이지요. 칼로 잘라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의 왜곡된 생각과
자존심과 자기중심과 자기연민과 왜곡된 생각과 내가 스스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동반하지만 자기 살을 깎는다는 것은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34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극단적인 평화가 아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콤한 사탕 같은 말씀이 아니라 쓴 약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칼로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 수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의 영적인 이러한 수술과 같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또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35절의 말씀도 우리의 귀를 의심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역설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36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되기 때문에 집안 식구는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3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순위. 즉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소중한 부모와 자식도 2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 1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한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랑은 뒤집으면은 질투예요. 질투를 뒤집으면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읽을 때 질투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제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지, 그 금전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불륜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질투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도 자녀도 너무 소중하지만 사실 피조물이에요. 부모님도 피조물이요, 나도 피조물이요, 자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어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잘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부모를 효도해야 하고, 우리는 교회 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그 양육하거나 이렇게 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정말 사랑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다. 하나님 창조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실 내가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신앙생활이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초대교회의 훗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보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선했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정말 죽어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효해요. 자신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불효죠. 그러나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선하셨어요. 어머니보다 우선해야 했습니다.
제 후배 중에 저희 모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후배 중에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찢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정말 박해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믿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집에서 세례받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주 유교적인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면서 아들을 쫓아냈어요.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파도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믿음이 이렇게 좀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고 식구가 반대해도 정말 그거 반대를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1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족들의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족을 우선할 것인지 믿음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일본에서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무덤 때문에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반대해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녀가 반대해서 못 믿고 세례 못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로 인해서 그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결국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칼로 해야 할 두 번째 수술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수술입니다. 38,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제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작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반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죠. 그래서 길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본보기로 거기다 사람을 사형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라는 것인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100%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십자가 이퀄 저주예요. 우리 집안에 누가 십자가를 졌다. 그거는 우리 집안의 저주요. 우리 집안에 숨겨야 할 내용이지 그거는 결코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십자가를 목걸이에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보기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저주스러운 것이죠. 십자가를 누가 졌다. 그거는 망신이죠. 집안 망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모교에 다닐 때 생각했던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은 마치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온천 갔다 온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찌뿌둥한데 온천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일요일 날 아침에 날씨도 좋으면 제일 좋고 또 성경책 찬송가 옛날에는 다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교회에 가서 친근한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또 일주일 만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시원해져서 은혜스럽고 기분 좋아져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이라면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연약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도행전과 저희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겉모습을 다 매너 있게 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거리를 두면 다 나이스해요. 다 좋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문제를 갖고 있고 마음 곳에 정말 심각한 이런 죄성과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선교 훈련할 때도 그래요. 숙식을 같이 해도 3개월 정도는 다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4개월쯤, 5개월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보여주고 이런 게 익숙해지고 나서는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럼 서로 싸워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요. 그게 선교훈련이에요. 선교훈련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는 그 선교사 후보생 가정마다 숙소를 해주고 벽을 얇게 해서 다 들리게 해요. 그럼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과부들의 그 돕는 그러한 물품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단이 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되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싸우고 또 성령에 대한 오해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거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결혼 문제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근친상 간의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존재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성령과 십자가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됐어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완벽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을 뚫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가장 좋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지 않으셔도 됐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셔도 됐고,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으셔도 됐고, 예수님을 배반한 백성들과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도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역설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으려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십자가는 목숨을 잃는 것이지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으니까 사는 것이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십니다. 네 생각을 뜯어 고쳐라. 십자가를 져라. 왜냐하면 목숨을 잃는 곳에 목숨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이 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십자가를 지기를,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생각을 고쳐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칼로, 주님은 자존감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존감. 나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하고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경력을 쌓아서 명함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쓰는데 나는 사회적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나는 왜 빈털터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주변에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나이 돼서 내가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낮게 하면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사가 다 잘 안 돼요. 얽혀 있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런데 내 아들이 사춘기예요. 얘가 반항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거나 좀 또 뭘 훔쳤다거나. 이거는 부모가 정말 확실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이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낮아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나도 내 일 잘 못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야단칠 자격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대충 넘어갔다면 그 자녀는 그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왜 선악을 판단하지 못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도 자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언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예언자의 예라는 것은 예금 통장의 예자예요. 그래서 미리 무언가를 말하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자의 예는 예치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어떻게든 매일매일 그걸 적용하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예언자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예언자로 여겨 누군가가 여러분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41절에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물론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원리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인데,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축복, 즉 축복의 통로가 된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일본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습니까? 1%도 안 됩니다. 0.4%예요. 여러분 0.4% 하면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많은 것 같지.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이 땅에 크리스찬이 0.4%예요. 여러분은 0.4%예요. 여러분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0.4%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다면 이 일본 땅에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물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죄에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5,000명의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빵을 들어 축사하시사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백성들은 그 빵과 생선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제자에게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제자들로부터 빵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자존감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0.4%의 하나님의 귀한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고 우리 교회의 존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치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며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은 칼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나를 사랑하는 정말 귀한 변화를 위한 칼입니다. 주님, 아프고 쓰리고 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주님이 더욱 큰 생명과 더욱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백성을 주님 돌아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또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칼로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